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숫자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또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뿐만이 아니라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2절의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찬양은 영광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곡조가 세상 노래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찬양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평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몸이 건조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성도들을 비롯한 온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떠한 모습의 찬양이어야 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찬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아멘.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하나님께 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내용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크고 놀라운 일에 관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3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서 원수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그들이 깨닫고 느낀 바를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찬양 중에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듣고자 하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을 확인코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확인하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4절을 보시게 되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엎드린다, 구부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배는 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 같은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왕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예수의 이름을 넘어설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찬양 중에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이 바로 경배의 찬양에 해당되는 찬양 곡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앞서 고백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경배의 찬양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고백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 깊은 단계를 할 수 있는 경배의 찬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고백의 찬양에만 머물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찬양은 조금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경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의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셋째는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5절에서 시편기자는 온 열방을 향하여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시편기자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5절의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미하다라는 표현은 매우 두렵고 위험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말할 때에 한 가지 장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신 일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갈라진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일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동일하게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주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알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7절에서 시편기자는 온 세상 모든 곳에 비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영원한 통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만 믿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였던 삶의 방식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리 높여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찬양은 주님을 경배하는 단계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결국에는 온 세상은 지존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불러왔던 찬양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중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중에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구원과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